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다더니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다시 시작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권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선은 이제 곧 다가올 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우리가 주어진 것만큼 교훈과 그리고 도전과 그리고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다 아는, 많은 분들이 다 아는 얘기죠. 마치 탕자의 비유 같은,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 자,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 둘째 아들에 대해서 조금 감정이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세 가지 정도 중요한 어떤 그 학습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감정이입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반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되새김질한다 그러죠. 계속 또 마치 유진 피터슨이 개가 뼈다귀를 핥다 먹듯이 계속 그걸 갖다가 같은 말씀을 계속 보는데 성령께서는 그때마다 뭐냐면 다르게 뭐냐면 말씀을 갖다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반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뭐냐면 전달하려고 할 때 애매하고 모호한 것들이 다 어떻게 내 안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씀 학습법의 거의 뭐냐면 결정적인 그런 중요한 유익을 얻게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입입니다. 감정이입을 해보면 둘째 아들이 갑자기 뭐냐면 아버지한테 내게 줄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시대로 말하면 유산을 달라는 거죠. 특별히 지금도 뭐 배은망덕한 얘기지만 그 당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그것을 갖다가 또 아버지의 유언대로 뭐냐면 그 유산을 갖다가 상속받게 되어 있는데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미리 가가지고 내 분깃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이입을 해보면 이럽니다. 왜 이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 유산을 달라 그랬을까? 좋게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막연한 낙관주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는 감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신이 있는 거죠. 내가 한번 내 마음대로 이것을 갖다가 할 때 아버지한테 날마다 물어보고 허락 받고 아버지의 그 허락을 기다리고 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간섭받고 그리고 지배당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한번 마음껏 하고 싶은 그 자신감, 그러니까 잘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난 잘하려고 이 일을 갖다가 했다고 좋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본다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에게 거의 일반적인 이 자신감과 그리고 기대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어떤 낙관과 어떤 기대감, 그리고 그걸로 인한 자신감, 그걸로 인한 어떤 소망을 갖고 얼마나 이 사람이 허랑방탕하게 살려고 이 일을 했겠어요? 어떤 마음을 했겠냐는 거죠. 분명히 자기가 잘할 수 있었고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었죠. 이제 이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이미 말씀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가장 놓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자기가 이미 이루 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을 갖다가 그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고 기대감도 있었지만 실상은 뭐냐면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아버지의 돌봄을 받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죠. 그 일반적인 지혜가 뭐냐면 있을 때 그 가치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이 대부분 어떻게 아냐면 잃어버리고 나서야 합니다. 어떤 관계,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건 부모님이죠. 부모님은 내가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떨 때는 우리가 그 부모님의 가치를 잘 모를 때가 있죠. 그 많은 사람이 뭐냐면 부모님을 여의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후회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립니까?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소중한 것을 갖다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사람이 소중한 것을 갖다가 모르고 있을 때는 막 다루게 됩니다. 이미 벌써부터 이 아들에겐 징조가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하죠? 아버지께 재산을 받았어. 어디로 갑니까? 먼 곳으로 가죠. 왜 먼 곳으로 갔냐면 아버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싶어서 먼 곳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젊었을 때는 참으로 뭐냐면 깨달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권위 가운데 어떠한 보호 가운데 어떠한 돌봄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그 시간이 귀한 시간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잠언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나마 저희는 목회 현장 가운데서 저희 어머님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해요. 또 저희 장인어른이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어떨 때는 권면하고 어떨 때는 책망도 하고 어떨 때는 잔소리도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 내가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듣기 싫었고 처음에는 화가 났었어요. 근데 점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으면서 또 목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루시면서 이제는 성령이 그걸 들을 때마다 그게 얼마나 사랑이고 그것이 얼마나 지혜가 되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권위 가운데
그리고 보호 가운데 간섭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시간이 귀한 시간인 것을 꼭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그 막연한 낙관, 그리고 무모한 자신감, 그리고 또 근거 없는 기대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깡그리 망하게 되죠. 모든 것을 갖다가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절에 다 없앤 후 다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없게 돼버렸죠. 자, 이 지점이 우리가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여러분 바로 젊을 때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경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뭐냐면 망가뜨리고, 그리고 손해보고, 잃어버리고, 그리고 실패할 수 있는 이 경험, 아무것도 없게 돼버리는 이 경험, 정말 맨손이 되는 경험. 저는 이전에 자비랑 훈련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맨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저기로 가죠. 뭐죠? 흥신소가 흥신소가 아니고 뭐죠? 인력소. 인력소에 가가지고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뭐 할 수 있는 사람, 뭐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다가 무조건 손들어요. 제가 기억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야 돼요. 페인트 칠할 수 있는 사람 무조건 손들었어요. 페인트는 한 번도 칠해보지 못했어요. 가가지고 얼마나 욕을 얻어보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간을 채우면 5만 원을 벌었어요. 그때. 그 5만 원을 벌면 인력소에다가 10%를 떼줘야 돼요. 5천 원 떼주고. 그러니까 4만 5천 원 가지고 그걸로 이제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비랑 훈련의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걸로 뭐냐면 먹을 거 사고, 그걸로 뭐냐면 차비를 쓰고, 그렇게 제일 처음에 흥신도까지 내려다 주는 것만 해줘요. 거기서. 흥신도에 인력소, 이거 어떻게 다시 바꿀 수 없나요? 왜 흥신소가 나오지?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훈련을 갖다가 3번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저에게 가장 어떤 삶의 어떤 도전이라든지, 그리고 두려움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해준 중요한 교훈들이었어요. 첫 번째 훈련을 해가지고 한 300만 원을 벌었어요. 그 두 번째 훈련할 때는 또다시 맨손으로 해야 돼요. 그 두 번째 훈련해가지고 한 500을 벌었어요. 세 번째 훈련할 때 또다시 맨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못해요.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이런 걸 할 수 있는 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때가 여러분 이때밖에 없어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거를 반복할 수 있는 때는 바로 지금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3살부터 30살 때까지 그것을 갖다가 한 반복적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엔 진짜 목회 가운데 제가 아주 뭐냐면 어처구니 없는, 물론 어처구니가 아니라 참 뭐냐면 치명적인 실수와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뭐냐면 목회적으로나 사역적으로 뭐냐면 맨손으로 다시 아무것도 없는 자가 돼버린 적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은 눈물밖에 흘릴 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불을 물고 혹시나 우리 집사람이 들을까봐 이불을 물고 한참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뭐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했었을 거예요. 전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그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떨어졌고, 잃어버렸고, 상실해버렸고,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다 뭐냐면 잃어버렸을 때, 여기 그래서 다 없앤 후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하필 또 거기에 뭐가 옵니까? 흉년이 들어서 빌어먹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끝난 거예요. 환경이 끝났고 상황이 끝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대부분 당연히 이럴 때는 뭘로 들어가 보죠?
감정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여기서 예상되는 감정들은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죠. 없었던 감정도 다 일어날 겁니다. 제일 먼저 뭐가 오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저 같은 성격은 자괴감이 올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얼마나 정말 이 후회가 전에 나에 대한 어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 곱씹고 대시에게 보더라도 이렇게 용납할 수가 없는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겠죠. 자괴감, 그리고 후회, 그리고 허망함, 허탈함, 실망감, 절망감, 이런 감정들이 그냥 한꺼번에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거 경험해봐서 압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 일어나는 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둘째 아들에게 뭐가 있었죠? 이걸로 끝나지 않는 반전이 있었죠. 이 아들이 분명히 감정적인 데미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도 뭐래요? 아들이기를 갖다가 자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제 아들이 될 수 없다. 얼마나 자존감, 자화상이 다 박살났고 자존감이 다 박살났죠. 실제로 치명적인 것은 이 아들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살 길이 하나 있어요.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아직.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너무나 이해가 돼요. 내가 잘해보겠다고, 한번 아버지 없이 내가 성공해보겠다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돌아섰는데 실제로 얼마나 잘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모든 기대감과 모든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이 상태에서 마지막 남은 것은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결코덕 뭐냐면 뭐가 걸리는 거예요? 그건 도저히 못하는 거죠. 죽기보다 싫은 거겠죠. 자존심을 가지고선 못하죠. 근데 이 아들이 이 감정, 괴리감, 자괴감, 상실감, 우울감, 절망감, 허망함, 허탈함, 그 감정선에서 뭐냐면 거기에 얹혀 들어온 게 뭐냐면 아버지가 생각난 거죠. 저는 아버지를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정말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몰락하는 건가? 했을 때 이 아들은 뭐냐면 생각을 한 거죠. 아버지가 있다는 걸 생각했던 거죠. 이 아들이 아버지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부정하고 무엇을 부인해야 되겠습니까? 자존심밖에 없지만 그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해서 이 훈련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을 부인하는 훈련을 해봐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마지막 남은 게 자존심밖에 없다면 그 자존심을 언제든지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마귀가 사용하는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존심을 갖다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존감을 줬죠. 만약 이 아들이 여기서 만약에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져서 절망만 했더라면, 아니면 반성만 했더라면, 후회만 했더라면 이 아들은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죄를 짓기 전에는요 뭐라 하냐면 해도 돼 막 해보라고 합니다. 야, 이거 한 번쯤 해봐도 돼. 뭐 한 번 해보고 안 해봐도 돼. 그건 남들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해보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든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냥 죄만 딱 짓잖아요. 그럼 바로 뭐가 들어오냐면 어떻게 죄를 질 수 있냐고,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냐고, 어떻게 네가 다시 밝아지고 그리고 깨끗하고 그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냐고. 못 돌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정죄와 참소를 합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막 해보라고, 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했는데 죄를 지면 바로 뭐냐면 괜찮지 않다고. 이거 쉬운 얘기 아니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할 텐데.
그래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정죄와 참소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떨까요? 성령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죄를 짓기 전에 안 돼! 예. 이거 죄 지면 너 큰일 나. 이거 지면 너 네 안에 있는 영혼이 파괴되고, 그리고 마음이 좀먹게 되고, 장래의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어. 네 안에 좋은 것들, 네 안에 잠재된 것들, 그거 잃어버릴 수 있어. 안 돼, 하지 마. 그래서 뭐 찔림도 주고 두려움도 주고 그래가지고 못하게 하려는데 죄를 짓고 나잖아요. 그럼 성령은 바로 달라집니다. 야,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를 알았겠죠. 아버지가 생각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자기의 자존심은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실패를 했을 때, 어떠한 모든 걸 갖다가 다 상실했을 때, 그때 혹시 자존심만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거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거 부인해버리고요, 그거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젊었을 때 마음껏 버릴 수 있는 게 자존심입니다.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한 사람은 자존심만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근데 더 나은 장래를 위해서,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더 나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자존심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 부분에서 제가 잘해요.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조아리고 심지어는 무릎까지 꿇을 수 있는. 여러분, 한신이 뭐냐면 한나라의 한나라의 제국을 갖다 일으켰던 군대 장관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가기까지 제일 큰 시험이 뭔지 아세요? 그 길거리에서 건달들을 만났는데 건달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근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건달들이, 야, 너 살 길이 하나 있어. 그 뭔데요? 그랬더니 내 가랑이 사이로 개 소리 짓고 들어가 버려. 한신이 어떻게 할까요? 주저하진 않았어요. 세상에 진짜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개 흉내 내가지고 저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면 산단 말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앞으로 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내가 진짜 죽으면 죽었지 내가 어떻게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 뭐를 바꾸는지 분별해야 되겠죠. 여기 이 아들이 만약 여기서 내 존심이 상해서 내가 차라리 죽고 만다고, 난 절대로 아버지께는 살 수 없다고, 자 여기서 내가 돼지 죽염을 먹고 사는 게 낫지 했다면 이 아들은 이야기 나올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이 말이죠,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께 갔더니 이 기대도 안 했던 일이죠. 사실은 뭘 기대했냐면 거기서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굶어 죽게 하겠어? 그래도 일자리 주겠지, 내가 종으로 살 수는 있겠지 하고 종을 기대하고 간 거예요. 근데 생각한 것보다 그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자존심은요 정말 마귀가 사용하는 통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성장하고 싶고 성숙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스승을 얻고 싶고 기회를 얻고 싶은 사람은 자존심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존심이란 것이 딱 묶여버리면요 손도 못 내밉니다. 근데 제일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존심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아버지 앞에서 자존심을 부렸더라면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은 처참할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게 바로 뭐냐면 기회를 얻는 겁니다.
도저히 이 감정, 괴리감과 자괴감과 실망감과 후회되면서 이 감정이 막 그냥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일어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뭐였냐면 유일한 길이었지만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았을 때 그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아버지께로 갔다는 겁니다. 그게 자신을 위한 이 둘째 아들의 가장 큰 지혜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감정이, 자존심이 금방 보내면 끝났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배울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정에 묶여 있나요? 감정에 끌려가고 있나요? 자존심에 묶여가지고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더 나은 걸 선택 못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것은 배워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요셉의 선택. 오늘 이 아들의 선택은 자존심을 버려야만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젊은 날에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훈련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어떤 더 나은 삶이 있고 더 나은 기회가 있고 더 나은 선택지가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걸 선택 못한다면 여러분 정말 아직까지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란 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바로 선택하는 날입니다. 오늘을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젊은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정말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누릴 수 있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나 또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존심으로 인해서 감정을 붙잡고 있다든지 아니면 후회하는 것을 붙잡고 있다든지 거기에 붙들려 있어 거기에 끌려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나은 선택의 여지, 더 나은 결과, 더 나은 기회를 갖다가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분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에 대해서 왜 우리가 자존심을 붙잡고 있는가?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를 채우면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습니다. 길이가 있잖아요.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 가운데 이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비교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런 감정적인 자존심은 이것들에 내밀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부족하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자존심을 지키는 것 뿐입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2번의 자존심 문제가 걸려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자존심이 그걸 인정할 때 순간 또 자존심이 걸리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진짜 그 사람은 선교단체 안에서 가장 아직 저한테 옛날에 훈련받았던 양육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마치 따지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또 자존심이 또 뭔가 발동되려고 할 때 가차없이 그거 내가 한 얘기야 그랬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정신 나가서 했어. 그게 막 웃더라고요. 피곤해서 그랬다고. 그리고 내가 완벽하진 않잖아.
그렇죠. 그러더니 제가 그랬어요. 도움을 청했어요. 네가 거기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고 책임자라면 네가 덮어라. 내가 그 일일이 내가 그거 해명하고 다니기 힘들다. 예, 알겠습니다 했더니. 근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옛날에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었는데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나 온유한 사람이야. 카리스마보다 온유가 더 좋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존심에 대한 훈련을 갖다가 거치게 한 게 지금 제가 사역하는 거나 인생을 살아가는 거나 그리고 관계를 맺는 거나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만약에 아직까지 내가 자존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지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얘기해요. 난 머리 숙이는 거, 허리 굽히는 거, 무릎 꿇는 거 상관없다고. 그렇게 해서 기회를 얻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얻고, 그렇게 해서 지혜를 얻고, 그렇게 해서 장래를 얻을 수 있다면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일이라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좀 더 나누고 싶은데요.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요. 이 탕자가 자신감도 있었고 기대감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다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실제 현실적으로 돼지 죽염을 먹는 상태예요. 뭐가 남았겠어요? 마지막 남았던 건 자존심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이게 마귀의 교묘한 전략인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최근에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안식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든 안식처가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쫓겨날 때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물론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게 시발점이 됐지만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아담아 불렀을 때였습니다. 아담아 불렀는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돌아다니신 줄 아는 걸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정죄감이고 죄책감일 수 있지만 그게 또 하나가 뭐예요? 자기 실수하고 실패한 것에 대한 자괴감과 자책이겠죠. 어쩌면 그 기회가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한 몇 번의 뭐냐면 최악의 절망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그때 극단적인 생각도 해봤어요. 그때 뭐냐면 더 망가뜨리고 더 부셔버리고 더 뭐냐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 분노가 나에 대한 분노, 인생에 대한 분노, 이 시대에 대한 분노, 그리고 나를 억압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을 때 그때 잠깐이라도 제가 잠깐 한 10초만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그 10초 안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끝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명백해요. 100%예요. 확실합니다. 주저앉고 절망하고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상태이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거기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성전환했던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제야 하나님께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나갈 때 남자로 나가나요? 여자로 나가나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걸 중요시 여기냐고.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구원을 더 중요시 여긴다. 그냥 하나님께 나가라고.
아직까지도 그걸 따지냐고 내가. 진짜 머리털 다 뽑아버리려고 그랬어요. 인생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생겼는데 딱 마귀가 뭐냐면 자기의 최후의 자존심. 난 여자인데요. 확 뽑아버리고 싶더라고요.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자존심을 세웠더라면 이 아들 인생 끝났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라고 할 때 젊은 날에 기백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다시 시작한다고. 그게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붙잡고 있으면 나그네 아니죠. 바람 피했던 정자를 붙잡고 있어. 여기가 너무 좋다. 바람도 피하고 비도 피하고 여기다 살자. 그러면 거기가 집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이 세상에서 붙들리거나 붙잡히거나 붙잡을 것도 없는 인생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평가받고 뭘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명예 쌓는다고 그거 우리 거 아닙니다. 그 이 세상 것들이에요. 우리는 명예를 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쌓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쌓는 자들입니다. 명심, 또 명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신만만하고 그리고 낙관적이며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뛰어들었던 인생이 하나님 처참하게 하는 곤두박칠 때 수많은 감정과 수많은 생각과 좀 망감이 교차하는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났고 아버지가 생각났을 때 이 아들이 주저함 없이 아버지께로 갑니다. 어마어마한 기대를 갖는 게 아니라 살 길이 생겼을 때, 기회가 생겼을 때 그가 다시 시작하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블루오션 청년들에게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생 앞에, 기회 앞에, 생명 앞에, 장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자존심을 부인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